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해 첫 주일에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항상 우리 입술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하나이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참으로 늘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올 한 해의 삶이 되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93번입니다. 새해 1번 말씀 93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 교독 93번입니다. 주께서 이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려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오래전 선지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생사하고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2020년 주여 아버지, 코로나19로 태풍으로 많은 바쁜 가운데 1년을 보냈지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또 주셔서 아버지 살아가야 진실로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2021년도에 주여 첫 주일 첫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진정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너무나 슬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19가 아버지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아버지 코로나19로 소멸시켜 주셔서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모부 제일교회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주여 오늘도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새벽제단을 삽니다. 주님 아버지, 온전하게 11시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아버지, 또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아버지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주여 아버지 교인들이 아버지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여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아버지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전염병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목포 제일교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이곳에 예배 참여 못하는 아버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어느 처소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그 자녀들도 아버지 어느 곳에 어느 처소에 어느 직장에 다닐지라도 주여 그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습니다. 주여 공중에 나는 새도 아버지 말씀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주여 우리들이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우리 믿음 형제 자매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아버지여 주여 주일 예배를 아버지 대신하는 우리 목포 제게 축복하시고, 아버지여 망하에 따라 성령이 믿듯이 아버지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목포 제일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 아버지 말씀 충만한 교회에 주여 아버지께서 아버지 항상 지켜주시고 도와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집을 흑주의 나라받아 아버지여 베풀기 나눔이 부족함이 없는 목포 제일교회 성령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이집부터 노년에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올해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목포 제일교회 속해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건강 지켜주고 오직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기간기간 주님께서 올해 하루 아버지 기간기간 지켜주시고 또 구역구역 주여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올해도 다시 아버지 임명받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아버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뜻하지 않는 아버지 질병으로 또 아버지 치료 중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건강히 잃지 못해서 영으로 아버지와 또 병원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펼쳐주시고 아버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아픈 고통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치료 중에 있는 환자들은 주여 아버지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기 원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말씀 준비해서 선포합니다. 주여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폭풍이 쏟아지게 하시고 주여 그 영의 양식을 아버지여 전할 때 우리는 아멘으로 영의 양식을 흡족히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처음 시간은 이 시간에 아버지 마귀 틈타지 않도록 천군 저자 진쳐주시고 이모포 제일교회 아버지 사랑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갈 때 아멘을 하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띠클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외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또 하나님 아버지 각기 자기가 처한 현장에서 영상 예배로 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며 가정에 임하며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임하며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모할 때에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이 정말로 심령에 임하고 삶에 임하여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영혼의 양식이 되며 삶의 능력이 되며 복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해를 시작하는 성도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로서의 자세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겠습니다. 비좁은 감방에 갇힌 제수 2명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방에는 빛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단지 조그마한 창문 하나가 나 있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두 제수는 그 창문을 쳐다보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명이 본 것은 엄연한 현실을 일깨워주는 차가운 새창살이었습니다. 그런 날마다 점점 풀이 죽고 비탄에 젖어서 분통을 터뜨리는가 하면 절망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른 제수가 본 것은 그 창문 너머에 있는 별들이었습니다. 자유의 몸으로 새 생활을 시작할 것을 생각하면 그는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같은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지만은 한 사람은 창살을 보았고 또 한 사람은 별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들의 삶에는 커다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 거듭난 성도들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소망이 있고 누구에게 은혜가 있고 복이 있겠습니까? 이 새해 첫 주일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 해를 시작하는 성도의 자세로요, 하늘의 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길을 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땅의 길만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한 하늘의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 2절입니다.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먼 길을 떠나게 합니다. 외삼촌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는데 그 길은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 광야의 길로 내모셨습니다.
그래서 물질이나 자신의 꾀를 의지하던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꾸고자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사냥 나갔다가 돌아와서 배고픈 형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샀습니다. 내가 장자가 돼야 우리 아버지 재산을 많이 차지할 수 있어. 그런 육신의 눈이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털이 많은 에서처럼 위장하여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가 받을 축복 기도를 가로채버렸습니다. 야곱의 눈에는 육신의 길,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밖에 보지 못하는 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인생의 광야로 내모셔서 하늘의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시고자 한 것입니다. 자기의 계획이나 세상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 보시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한 곳에 이르러라는 표현에서 야곱이 멈추어 쉰 곳이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냥 가다가 한 곳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신성하거나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야곱과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불꽃으로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40년 동안 그 떨기나무 앞을 수없이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은 그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그곳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야곱은 베델 땅에서, 모세는 그 호렙산 떨기나무 가에서 그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로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순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순간이요, 하나님을 만나서 아버지로 모시고 이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거듭남의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이 베델 땅에서 홀로 돌베개하고 눕는 그 외로운 그곳에서 거듭남의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랬습니다. 돌베개하고 자다가 신비한 꿈을 꾼 것입니다.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꿈에서 봤습니다. 편안하고 아쉬울 것이 없던 때에는 보이지 않던 신비한 은혜가 꿈속에서 보여진 것입니다.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깊은 밤에 홀로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자려고 하면 저절로 기도가 나왔을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자니까 신비한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것입니다. 당시는 성경이 주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통해서
만나 주시기도 했습니다. 꿈을 통한 계시인 것입니다. 야곱이 꿈에 본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였습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아오던 야곱에게 하늘로 이어지는 길이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연결하는 하늘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그런 육신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저 하늘의 길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깨달아지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요 거룩한 성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전파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지금 전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영상통화도 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도 눈에 안 보이지만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길은 땅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하늘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고통과 죽음을 이기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 제약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갇혀있는 죽음이 다가오는 이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늘길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로 이동하는 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늘길이 있다는 것을 정말 마음속으로 확실히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늘을 시작하는 성도의 자세. 두 번째는 하늘에서 임하는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세상의 말만 붙들고 살면 괴로운 인생살이 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뉴스가 얼마나 우리를 지금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이 불안한 마음 속에, 두려운 마음 속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 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면요, 감옥 안이 기쁨의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설령 몸이 아파 죽게 된다 할지라도 저 하늘의 길을 바라보면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얼굴에 광채가 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처량한 야곱에게 그 누구도 야곱을 자기 집에 들어오라게 가지고 좀 잠 좀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런 집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처량하게 돌베개하고 그 무서운 밤에, 춥고 떨리는 밤에 홀로 잠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눈이 열려서 그 사닥다리 꼭대기를 바라보니까, 그 하늘길을 바라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야곱에게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대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주무실 필요도 없고 늙어지지도 아니하고 1년 지났다고 한 살 더 먹는 것도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월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또 어떤 장소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오늘 이렇게 새벽에 교회에서 나와서 드린 분도 계시고 또 11시에 각자 자기가 처한 장소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린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도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이 있고 집에서 예배드려도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 말씀을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대충 그냥 막 적당히 그냥 준비 없이 드리면 그건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듯이 정말 집에서 드려도 준비하고 옷도 정갈하게 잘 입고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정말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심령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 말씀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거기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 때에는 나이가 좀 젊었고 지금은 더 늙어지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유리하신 하나님, 언제나 정말 새로우신 하나님, 힘들지도 아니하고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야곱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려고 소망을 주시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한 책에서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 교제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고스란히 스며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다정한 사람을 만나 곁에 머물면 다정함이 몸에 스며들고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을 만나면 신경들이 스며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은 누구를 만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내게 스며들어오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말만 들으면, 세상 소식만 들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하늘에서 임하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하고 나의 삶의 빛이 내려질 때에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혼자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말씀합니다. 아직 장가도 가지 않는 야곱한테 믿어집니까? 현실적으로 자기 처한 환경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의 자손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 구원받고 하늘의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자, 야곱이 몇천 년 전의 사람이라도 우리는 아이고 그 옛날 사람, 그러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야곱 때나 지금 때나 시간차가 별로 안 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구속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면 금방입니다. 3,000년이라 해도 한 3일 지났네. 하나님은 3,000년도 해도 3일도 안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그 시간의 길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통치하고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주가 돌아가고 있지만은 이것이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주를 지탱하고 있고 이렇게 운행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것들에 임재함으로써 그것들을 경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요, 소위 과학의 시대가 도래하자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연 법칙을 앉혔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다 증명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자연 법칙이 우주를 경영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우주의 통치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축복, 그 크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붙드냐 안 붙드냐는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임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이 주일에, 새해 첫 주일에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임한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리라.
다시 너를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붙들어야 살아갑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까? 돈으로 이기겠습니까? 권세로 이기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무슨 돈이 많습니까? 우리가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험난한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지금 야곱이 가는 이 길이 바로 그런 험난한 인생길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혼자 돌베기하고 그 밤에 잠잘 때 맹수들의 울음소리 들리고 그 추와 갖고 덜덜덜 떨릴 때에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하늘과 이어지는 그 길을 발견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에 얼마나 힘이 나고 든든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성도의 자세 세 번째. 말씀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임한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 축복이 되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어 나의 삶에 나타남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고 간증하고 싶고 막 견딜 수가 없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 머릿속에만 있는 하나님,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옆에 계셨는데 내가 여태껏 이것도 모르고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베델 땅에서 꿈속에 사닥다리 계시를 받고서야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각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성국에만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량한 광야의 현장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7절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바로 그 한 곳 돌베개하고 누웠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랬습니다.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삶의 중심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예배가 중심이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중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돈이 중심이고 세상 권세가 중심, 세상 영광이 중심이고 육신의 것이 먼저면 내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예수가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보배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삶의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세상 일에 바빠서 제단을 쌓지 못했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는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누수에서 베델이라고 바꿔버립니다. 그냥 평범한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이 사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교회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장이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곳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00세가 넘도록 활동하시는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이 어렸을 적에 몸이 굉장히 약했다고 합니다. 뇌전증 때문에 간질 같은 그런 종류의 병입니다. 부모님들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내가 20살까지 사는 것만 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얼마나 몸이 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수님이 14살 되는 정월 초하룻 날 14살 정월 초하룻 날 어머님이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이 어린 아들이 두 손을 무릎에 딱 껴안고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꿈을 꿨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형석이 죽을란갑다, 올해 죽을란갑다. 이 몸이 비실비실하고 저렇게 옛날 간질로 발작하고 그러는데 이제 올해는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리란갑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준비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어린 김영석 교수님의 마음속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도 중학교 한번 가보고 싶다. 중학교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면 저를 위해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음의 다짐이 새 출발의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신앙의 길로 들어섰답니다. 그것이 84년 전의 일이랍니다. 지금은 이제 좀 더 됐겠지만요. 그런데 참 그 믿음의 길, 거기서 바로 이 교수님에게는 베델입니다. 거기가 베델.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받은 때, 하나님을 만난 때입니다. 그렇게 금방 죽을 것 같은 이분이 지금 올해 102세가 돼가지고 아직도 강연을 하고 다니고 아직도 그 참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어요. 수도 없이 책도 써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그 에삼촌이 있는 땅에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바꿔주십니다.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놓아주지 않겠다. 꼭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얼마나 센지 그냥 천사까지 쩔쩔맸습니다. 그 천사가 어떻게 해버립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거기서 야곱이, 자기 꾀를 쫓던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내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어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올해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되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성도의 자세로서 첫 번째, 하늘의 길을 바라보시고, 두 번째, 하늘에서 임하는 그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받으시고, 세 번째,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첫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립니다. 교회에서 또 우리의 각자 처한 우리의 그 장소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2021년 참으로 하늘길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늘에서 임하는 말씀을 받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잘 짓세 우리 잘 짓세.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 바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그 중심,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하늘길을 통하여 하늘보좌에 상달되어져서 영원한 상급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은혜와 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모이거나 또 각자 자기의 집에서 처한 현장에서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족들, 자녀손들 하시는 일들 위해, 건강 위해 주의 능력의 손으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참으로 우리 하나님 정말로 하늘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런 실제적인 은혜와 능력과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몸이 아프신 분들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치료의 강선이 바래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복이 되어 은혜가 되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부의 방역 대책에 따라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 11시에 맞춰서 영상 예배를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1월 10일 주일 예배는 오전 9시는 목포 121이 대진리 드리고 11시는 구평리를 비롯해서 구룡포, 어천, 포항 그 외의 지역 이렇게 모여서 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아마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새벽 예배는 안 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 안 드리고 9시, 11시로 이렇게 다음 주일은 그렇게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직분자 임명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9시는 정무화 장로님, 11시는 박연욱 장로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맞추어서 매일 성경 한 장씩 묵상하고 또 유튜브 영상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일어나셔서 태성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54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기도록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소망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